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덧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뿌리내려 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40장 보겠습니다. 어,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종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말씀을 들었지만 좀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말씀에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이 하는 일은 이렇게 혼미케 해가지고 말씀을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왜 꼭 예수 믿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렇게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제일 중요한 게요. 왜 인간이 고난을 받고 있느냐. 그죠? 왜 사람들이 지금 고난 중에 있느냐. 이 이유를 아는 게 참 중요하죠. 왜 문제가 오는지를 알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데요.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영적인 이게 그 문제인데 이제 이걸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왜 사람이 고난 올 수밖에 없느냐 하면 영적으로 고아 같다고요. 그죠? 부모 없는 아이 같아요. 하나님 떠났다는 것은 결국은 부모 없는 아이 같은 거거든요. 영적으로 고아나 거지 상태이고요. 또요, 이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고아나 거지 같고요. 육신적으로는 지금 다 어디에 묶여 있느냐 하면 이 죄에 묶여 있거든요.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요, 참 경배 대상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요. 왜 인간에게 이런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이 어디 있느냐? 그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근본 문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인이죠. 이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그럼 어디 있느냐? 그죠? 원인을 알면 그 답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은 사람들이 문제를 모르니까 답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문제가 왜 오는지를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됐고요. 그럼 죄가 도대체 뭐냐 하면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자체가 죄거든요. 결국은 하나님 떠나게 되니까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이게 발견이 안 되면 사실은 우리 문제에 대한 답은 없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축복하셨는데 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본 문제,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영적인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요. 문제의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사단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거든요. 이 사단이 그 뱀 속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와진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느냐. 출생할 때 마귀 자녀로 태어납니다. 이미 태어날 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는 동안에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풍속 따라 사는 것 같은데 공중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산다 그랬거든요. 이 세상 풍속 따라서 점치고 굿하고 뭐 제사 지내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그게 다 세상 풍속인 것 같고 우리의 옛날 문화 같은데 그 배우가 누구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죠.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고요. 마음대로 시집장가도 못 가요. 아무 날 못 간다니까요. 이게 올해 뭐 쌍춘년이요? 뭐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맞아요? 예, 그 결혼식을 엄청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 집사님도 뭐 지난주에도 결혼식 간다, 이번 주에도 또 결혼식 간다 그러고 토요일도 결혼식 간다. 뭐 계속 그런 아는 사람들이 거의 지금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결혼식 하느냐고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날도 결혼 못 한다니까요. 이게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요. 어떤 얘기 오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성공한 것 같지만 어느 날 본질이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결국은 어떻게 삽니까? 죽음이 오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죠? 인간이 시한부 인생이 됐죠. 그 죽음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또 있고요. 그죠?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1절에 보니까요. 16장 19절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죠? 죽음은 끝인 줄 알고 부자는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살았는데요. 죽고 보니까 지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옥 가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기 형제가 아직도 죽지 않은 형제 5이 있는데 그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얘기해 달라고. 근데 그때는 이미 기회가 늦은 거거든요. 죽고 보니까 지옥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후손에게 또 대물림이 돼가지고요. 후손이 또 귀신 섬기고 살도록 제사 지내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인간에게 와진 근본 문제고 그 배후 세력이 마귀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운명 사주팔자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불신자 반드시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핵심 갔다 오는데 뒤에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도할 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우냐면 분명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자기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자손들 잘된 얘기, 뭐 자기들 집에 뭐 이렇게 좋은 그런 얘기하면 자기들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속는 거거든요. 반드시 이렇게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후손에게 반드시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요, 성경대로 불신자는 이렇게 망하게 돼 있고요. 신자는 말씀대로 축복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왜 타 종교의 구원이 없느냐? 왜 다른 종교 믿으면 왜 안 되냐? 그죠?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왜 그렇습니까? 왜 타 종교의 구원이 없느냐 하면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태어날 때 원죄 가지고 태어나요.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죠? 모든 종교의 창시자가 다 원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요. 종교 생활은 그래서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 이 죄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종교 생활은요,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7개 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교회 다니는데요,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종교 생활이, 교회 안에서도 종교 생활 할 수밖에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종교 생활하면 구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과 선행으로는 또 안 되느냐?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왜 착하게 사는데 왜 안 되느냐? 제가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분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그러냐 했더니, 차라리 어느 정도까지 어느 선을 긋고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거기를 향해서 갈 텐데, 마음으로 믿어라. 어떻게 그러? 하는 자기는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네 성품을 다하고, 좀 성경을 그렇게 알게 하시는 분인가 봐요. 마음으로 믿으라 그랬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믿는 게 마음으로 믿는 거냐요. 어떻게 믿어야지 바른 믿음이냐. 차라리 무슨 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여기까지 착하게 살아라. 이만큼 어떻게 열심히 살아라. 이러면 자기가 열심히 거기를 향해서 갈 텐데, 자기는 그래서 못 믿겠대요. 근데 그게 얼마나 합리적인 말 같은데요. 그게 이 혼미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영이 바뀌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 이제 복음 전하고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요. 왜 말씀대로 사는데 구원 없습니까? 사실은 말씀대로 살 수 없잖아요.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죠? 태어날 때 이미 죄의 영을 갖고 태어났는데요. 다른 사람은 미워만 해도 살인죄범 했다 그랬는데요. 다른 사람 물건을 욕심만 해도 도둑질 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겠어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이 원죄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원죄인데요. 그죠? 그 다음에 원죄 해결 안 되니까 율법 다 지킬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요. 마음속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모르고 진 죄는 또 얼마나 많은데요. 오히려요, 더 많은 죄를 짓는다니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태어나져 버렸어요. 그죠? 걸레는 아무리 삶아도 걸레입니다. 본질이 우리가 원래 이게 원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것 같지만 착하게 사는 죄인이에요. 그죠? 좀 성공한 것 같지만 성공한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행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요. 그분은 누구냐 하면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이 육체가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말씀을 성취하러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요. 그분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요. 나와 아버지는 뭐요? 하나이니라. 그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님이 이게 해결하셨고요.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의 자격은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죠?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죄 없는 의인이셔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요, 반드시 죄 없는 사람이니까 누구여야 되느냐면요,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원죄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여자의 후손 원죄 없는 사람이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원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드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또 누구여야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만 부활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요, 반드시 성경대로 말씀 성취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요.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분,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요.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은 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분은 사람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왜요?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 원죄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죠? 구원은 과거 문제 해결이고요. 현재 문제 해결이고 우리 미래 모든 문제 보장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이 있으니까요. 그죠? 이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받았고요. 우리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증거 주셔서 증인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그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을 지속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구원이 모든 문제 해결이 맞다면 구원받으면 되는데 언제 구원받느냐 우리가? 언제 구원받습니까? 바로 우리가 말씀이 들려질 때 오늘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죠? 내일은 날은 내가 아니에요. 마귀는 자꾸 차차차차 그러는데요. 내일 하죠. 다음에 하죠. 그건 마귀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들어줄 때가 바로 구원받을 기회고요. 그리고 죽어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엔 아무리 후회해도 안 돼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영접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요. 그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그리스도로 들어오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보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하시고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구원은 뭐냐 하면요. 계시록 3장 20절에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같이 산다고요. 그죠? 같이 사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사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이죠. 그럼 구원받은 즉시 우리에게 해결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즉시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변화받는 게 있는데요. 그 변화받는 게 뭘 변화받느냐 하면 신분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즉시 해방받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사망 권세에서 우리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고요. 지옥 권세에서 그죠? 사망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바로 여기 영적인 데 있기 때문에 근본이 바뀌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행으로도 안 되고요. 모든 종교 배후에는 귀신 역사합니다. 구원 없어요. 왜냐하면요, 원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됩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살라고 해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죠? 유일한 해결책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정리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계속 우리가 언약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약 붙잡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뭘 붙잡으란 말이냐, 그죠? 오늘요, 우리가 지금 이 언약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어떻게 지어 놓으셨느냐 하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축복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신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주셨느냐 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 말씀 한 절 마음에 담고 있으면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안 따먹고 있으면 이 축복은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에게 문제 온 게 뭐냐면, 요 말씀 떠나는 문제가 온 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요. 그죠? 말씀 떠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축복을 보좌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인간이 다 빼앗긴 것입니다. 그죠?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요 말씀 떠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또 주신 방법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죠? 요 말씀 한 절 붙잡고 있으면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열심히 뭘 하라가, 열심히 기도하라가 아니라, 열심히 뭐 봉사하라가 아니라, 요 말씀 믿고 있으라고요. 그 믿음의 표시가 뭐냐? 피의 제사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그죠? 이 애굽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피 바른 집 안에 가만히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피 바른 집 밖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를 우리 환경의 주변에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가만히 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정말 말씀 믿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발랐는데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 애굽 전 지역에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래,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요 말씀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또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뭐냐면요, 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이 언약 붙잡고 피의 제사 드리고 있으면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언약을 붙잡은 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의 성취가 어디냐? 가나안 땅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방향은 가나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설명하시라고 한 사람 부르신 게 아브라함이거든요. 구약시대는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요 말씀 한 절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이 말씀 떠나면서 모든 축복을 빼앗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요 말씀만 없도록 속이는 거예요. 지금도 고의를 해요. 그러니까 가인이 언약 없는 예배 드려서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피림 시대에도 사람들이요 이 말씀 떠났다니까요. 그죠? 바벨탑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떠나는데 성공한 것 같은데 다 헛수고가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예로 갔을 때 또 이 말씀을 주셨고요. 포로로 갔을 때도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이 회복될 때마다 그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말씀 떠나서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도 말씀 떠나면 모든 것이 다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바로 이 언약 붙잡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런데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면요. 오리라 하신 그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그대로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오셨어요. 그죠? 말씀대로 오셔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죠?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도 하늘 보좌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빔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피 바른 집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피 바른 집안에 그냥 피 바르고 믿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가려져 있다고요.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고 열심히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밤새도록 보좌의 축복을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 축복이 오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요것만 모르도록 해요. 혼미케 해서 이거 그리스도를 갖고 어떻게 기도하란 말이야. 어떻게 언약을 잡고 기도한단 말이야.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문자적인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잡고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게 말씀이 그렇게 정리되면 바른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늘도 한 주간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누려야겠구나. 이 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우리가 피 바른 집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환경에 모든 저주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고 떠나가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의 모든 죄 문제, 그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가거든요. 우리가 이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을, 그죠? 언제든지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이 죄의 권세가 우리 육신을 붙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지금도 제사장이 되시고요. 이 사단을 이기신 왕으로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지금도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문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미래가 반드시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죠? 이 제사장, 왕, 선지자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거. 이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이 아니고는요, 절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언약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이름으로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하나님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누려야 되는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요. 마귀는 지금도 요일을 합니다.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성경 전체 다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만 말 안 하도록, 성경 전체 다 알면서도 그리스도만 못 누리도록, 그죠? 마귀는 지금도 요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게 축복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이여 우리에게 지금도 주신 방법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붙잡을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무슨 일을 하고 계셔요?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세계복음화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반드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서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를 주실 것이고요. 그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세계복음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고 반드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미래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미 성취되어졌고요.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여기 있으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면서 이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에게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요, 반드시 주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죠? 임마누엘 하신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 증거가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그죠? 사복음서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 요한복음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창조주를 떠난 게 문제거든요. 그죠? 이 창조주를 만난 반드시 자녀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태에게 주신 것 같이요, 제자 삼으라고요. 그죠?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제자 삼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1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마가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영적으로요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게 하심을 하신 것 같이 분명히 우리에게 치유하는 증인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이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딥니까? 지금 우리의 응답의 방향이 어딥니까? 우리의 응답의 방향이 여기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그저 육신을 입고 오셨던 이 일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 붙잡고 포럼할 때 와질 응답의 결과를 여기에다 방향을 맞추면 됩니다. 아이고 뭐가 생기고 뭐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더 하신다고요. 이것 때문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이 일을 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여기 있으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도 내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럼 이 언약이 정말 내게 되게 내가 내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했거든요. 정말 이 함께 하심의 비밀이 우리에게 이 언약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니고요. 기도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 것으로 실제로 누리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됩니다. 그죠?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죠? 정말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그분은 또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죠?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이걸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죠? 신분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라고 목사님 늘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제사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죠? 우리 안에서 왕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선지자가 되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일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어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지금도 이 지역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아이의 그리스도 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이 꺾임을 받고 떠나가는 증거를 주시고 그죠? 내 안에서 지금도 왕으로 계신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진 이 신분이 있습니다. 그죠?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마음에 담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근거가 되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 되면 됩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거 맞구나. 여기서부터 모든 기도도 시작이 되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이 근원이 여기서 있으면 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안아지면 결국은 다 솟게 돼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난 하나님의 자녀지. 그죠? 그분이 근데요, 내 안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에는 원수였던 마귀가 아비였던 마귀가 이제는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은 세계 정복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와진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마음에 담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다른 것 환경 가만히 놔두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염려되는 거 있지 가만히 놔두시고요. 피 바른 집 안에 있는 비밀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밖에서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정말 이 언약이 맞는지, 정말 이 축복이 내 삶의 모든 발판이 되는 게 맞는지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되게 하시려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 누구에게 믿는 자, 우리가 진짜 이게 믿어져야지 사실은 누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지난 주에도 동기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는데요. 우리 마음에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은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죠? 마음으로 믿음의 근거는 어디야? 마음입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게 기도로 되게 돼 있어요. 정말 마음에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이게 우리에게 축복의 정말 어떤 믿음으로 와진다면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을 들어야 이게 믿음이 생겨. 생각이 바뀌잖아요. 말씀 들을 때 그래 맞지. 그게 축복이지, 그지. 내가 또 이렇게 생각이 또 이렇게 바뀌어지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시간 아닙니까? 잘 안 돼도 또 하고 또 바꾸고 자꾸. 왜냐하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요 축복만 못 누리도록 지금도 마귀는 고의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리스도 없는 기도하게 하고요. 그죠? 그건 종교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없는 기도는 종교고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저 언약 잡은 기도하라.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아닌데 어떻게 흑암이 무너지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염려 갈등이지. 그죠? 우리가 정말 그 와진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이 길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간도 정해놓고 기도하고요. 그죠? 우리가 또 무시로 기도하고,
그죠? 우리가 또 집중해서도 기도하고 합심해서도 기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음에 담아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하라고 그래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라 그래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게 사단이 얼마나 건드리느냐? 우리가 복음을 받고 있었는데도 그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도록 기도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해방받았는데도 그 해방받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기도를 방해할 것입니다. 복음이 실제가 안 되도록, 아는데 실제가 안 되도록 사단은 우리를 속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잠깐 오히려 다 접어놓고 아침에 잠깐 눈 뜨시고 묵상하시고 또 길 가시면서도 잠깐 묵상하시고 시간이 많으면 더 오래 정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고, 그죠? 또 이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잠깐 눈 감고라도 선포하시고 묵상하시고, 그죠? 주님은 우리 한날에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살았습니까? 얼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얼른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도 선포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언약의 실제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한 주간에도 마음에 담고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역사하고는 죄의 권세가, 지옥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실상을 우리가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